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소떼들이 있는 목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돌담 옆에서 머리를 위로 들고 넘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저 소들을 보게. 담장 앞에서 모두들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세상 나라의 왕이나 권세자들의 통치가 전부인 줄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이죠. 항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근심이고 좋은 일을 만나도 근심이, 과거도 근심이고 현재도 근심이고 미래도 근심이, 정치도 근심이고 경제도 근심이고 교육도 근심이고 코로나도 근심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헤롯입니까? 예수님은 왜 하필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겁니까? 이왕이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이 다스리던 때에 태어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악하고 잔인했던 헤롯 때에 태어나신 겁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부터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은 때에 그때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상황이 절망이고 낙심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12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었어요. 13절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헤롯의 통치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세상의 역사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 같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방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첫 번째 원칙, 그것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15절도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토속 민요 중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꺼비를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헌집을 받고 새집을 줄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두꺼비를 잘 다스리고 타일러서 새집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는 우상을 기분을 즐겁게 해줘서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유익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힘이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지 어떻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힘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능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획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실 분이 메시아인 것이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분이 메시아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예수님은 힘 있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왜 힘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오시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배고픔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왜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낙심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착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악한 사람의 형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 겁니까? 왜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까? 왜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야 되는 겁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들의 경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야 되는 겁니까? 그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 때문에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시험에 들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왜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겁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왜 구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그 배후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녀가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한때만 선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선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나는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거예요. 비록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이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2000년 전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더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 때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역사만 보면 여러분 절망인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만 보면 절망인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오늘 요셉은 주의 현몽함을 듣고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